안녕하십니까. 제대거 성경언어 신학대학원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이번에 성경의 식물에 나타난 구독사적 의미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식물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자, 올리브나무는 자이트, 히브리어로는 자이트, 헬라어로는 엘라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올리브 나무이고요. 올리브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길어서 현재 이스라엘의 겟세만에 가면 수명이 2000년이나 되는 이런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들은 올리브 나무를 생각할 때에 생명력이 긴 나무이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는 영원함과 인내를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생명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자, 식물들에게 최대의 적은 메뚜기입니다. 자,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모든 잎은 초토화되고 마르게 되겠죠. 근데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해오면 특수한 화학 물질을 발산해서 메뚜기 떼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신약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요 이새는 이샤인데 이새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예쉬입니다. 뛰어나다, 보내다, 수고하다, 감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새의 뿌리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한 싹이 나오는데 호테르입니다. 호테르, 막대기라는 뜻이죠. 막대기. 이 단어가 하야이에서 왔습니다. 살아있다, 생명을 보존하다, 살리다 라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네체르입니다. 가지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나차르, 새롭다, 신선하다, 지키다, 감천하다, 간직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다 한 싹이 났다는 건 바로 올리브, 감람나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러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사렛은 노칠이면 노칠이 나사렛인데 이 단어는 나차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나사렛 가서 엘코마입니다. 오다 나타나다인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누가 가겠습니까?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가겠죠. 그런데 이 시제를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를 썼다는 건 이미 나사렛에 가서 사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산이를 했어요. 카토이케오. 여기도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사렛에서 거주하시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이루게 하심이라 했어요. 플레오, 채우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밖에 없도록 피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뜻이죠.
S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채울 수도 있었고 채우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과거 이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가셔서 충분히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리브 나무는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1절과 36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요 겟세마네가 있는데 요 겟세마네가 가트 쉐마네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단어는 가트 포도즙 틀이라는 뜻과 쉐멘 기름 감남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그랬어. 포로시쿠마이. 여기도 시제를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는 앉아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법. 너는 기도하라 라는 얘기겠죠. 너는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도 시제를 보니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온전히 열심히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들은 감람류를 짤 때 했던 그 즙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겟세마네가 바로 감람류 기름을 짜는 즙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갈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데려가실세 파란 람바노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직설법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심히 놀라시며 그랬어요. 에크담베오. 여기서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다, 매우 슬퍼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매우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슬퍼하사 아데모네오 슬퍼하사 괴로워하다 즐거워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아,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셨네요. 여기도 현재형을 썼습니다. 여기 현재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심히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페를리포스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크게 슬퍼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도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머무르라고 했어요.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명령법을 쓰고 있죠. 명령법. 너희는 여기서 실제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오.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다. 자, 여기도 명령법입니다. 깨어있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죠. 여기는 깨어있는데 언제 깨어있냐? 현재 깨어있어라. 현재. 시제를,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지금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사 프로알코마이, 앞으로 나아가다,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이죠.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도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피토,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엎드렸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도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기를 그랬어요. 지나가기를 구하여 파랄쿠마이, 지나가다. 자, 여기 보면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법. 그럼 지나갈 수도 있고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시제가 과거입니다.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매여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주님이 응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프로슈마이, 기도하다, 구했어요. 여기 보면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직설법이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중수디프를 쓰고 있습니다. 중수디프. 그러면 주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르시되 그랬어요. 레고 말하다. 여기도 미완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옮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옮기시옵소서. 파라페로 가지고 가다, 데려가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법.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잔을 그랬어요. 포테리온, 이 잔. 고난의 잔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기도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올리브 즉자는 틀입니다. 여기에 다 올리브를 집어넣고 꾹 눌러가지고 이걸 꾹 눌러서 즙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즙들이 올리브 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하여 그랬습니다. 순수한 기름이 자크입니다. 자크. 순결한, 순수한, 청결한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자카크, 순결하다, 깨끗하다, 빛나다 라는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을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차봐. 명령하다, 부과하다, 부탁하다. 이렇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기도 PL용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순수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감나무로 짠 그랬어요. 카티트, 찢어낸, 빻아낸. 고통과 고난이죠. 카타트, 부수다, 분쇄하다, 산산이 부수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기름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하여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라카, 취하여 가져오라는 것이죠. 끊이지 않게 하라. 타미드, 연속, 계속, 영속 이런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에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서 삭개오의 이름이 자카크입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죄인인데 이미 하나님께 만세 전에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순결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7절에도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팔아 그랬어요. 마카르, 팔다. 여성을 썼으니까 누가 파는 겁니까? 이 여인이 파는 거겠죠.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법. 자, 명령법을 쓰고 있다는 건 반드시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엘리사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갚고 샬람,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너의 빚을 다 갚고 너의 두 아들을 구원하라. 구출하라. 이런 의미죠. 갚으라고 했어요. PL, 강조 등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라. 이렇게 엘리사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원죄의 모든 값을 치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는 야타르, 남은 것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니팔은 수동태죠. 수동태. 다 하고 남았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활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열심히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활하라. 하야.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생활하라는 건 너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라. 이게 뭡니까? 원죄에는 살아난 백성들은 이제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 세상을 살면서 성화의 삶으로 계속해서 생활을 하라. 생명을 유지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8절에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르되 그랬어요.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과거 시제를 썼어요.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니 그러죠.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간다 하겠습니다. 시베님이 끄다.
진화하다, 억누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수동태예요. 꺼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이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다 꺼져가는 겁니다. 왜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꺼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등불은 꺼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쉐멘, 이 기름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들이 나눠달라 했어요. 기도미, 제발 우리에게 줘라. 여기서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법. 명령법을 써요. 그럼 여기에서 명령법 뭐겠습니까? 강청하는 거죠. 달라고요. 강청. 아니면 강권으로 뺏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줘라. 근데 여기도 시대가 과거입니다. 줄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더라 그랬어요. 애써, 헤벨라의 마베트. 이 단어는요, 헤벨, 괴로움, 고통, 슬픔이라는 뜻과 마베트, 죽음, 사망, 죽음이라는 뜻의 합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애썼다는 건 뭐예요? 죽을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다. 그런 애씀과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기노마입니다.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여기도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선택된 자들이 살아났다. 중간 디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기도하시니 프로시쿠마 계속적으로 미완료입니다.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카타마이노. 땀이 막 주룩주룩 흘러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요? 현재.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지만 계속 지금 기도를 통해서 땀이 흘러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 단어는 새, 파라푸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 잎사귀. 다른 잎사귀가 아닌 새 잎사귀. 그래서 이 새 잎사귀는 파라푸, 신선한,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파라푸, 갈기갈기 찢기다, 끌려가다, 물어뜯다 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는 알레, 잎사귀, 나뭇잎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알라에서 왔습니다. 높아지다, 승천하다, 초월하다, 기록되다. 그래서 바로 비둘기가 가져온 이 새 감람 잎사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올리브 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